네, 참 토요일 날 쉬는 게 저도 참 희망인데, 저도 매주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출근하면서 토요일 날 쉬면 참 휴가를 갖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도 계속 이제 어제도 출근하고, 그렇지만은 또 주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7일은 쉬는 이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또 주님의 또 수고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열심히 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 가을을 좀 이제 누리지 못하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또 오가는 또 출퇴근 길에 보면은 요즘 또 은행나무가 노랗게 아주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행 잎들을 보면서 또 가을을 조금이라도 누리게 되어지고, 또 교회 오면은 또 이 꽃들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가을을 조금이나마 누리게 되는데, 모든 계절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을 누리고, 또 뭐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춥기 때문에 좋고, 여름 덥기 때문에 좋고, 모든 매 순간순간 또 모든 계절 가운데 또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누리는 또 삶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어떤 분이신가, 이와 같은 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아는 것만이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확고한 뿌리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떤 명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누려나가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주님에 대한 알미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들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러한 그 가운데 실질적인 그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또 그 경험을 누리는 가운데 온전한 그 빛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보게 되지고, 이와 같은 주님을 알아감으로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되지는,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어린 아이에서 또 청년으로, 또 청년에서 장사한 아버지로서의 그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은 우리 주님을 깊이 지식적으로 또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는 12제자 중에 또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렇게 알게 하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와 함께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이제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장 주님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제자였고, 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그 숨결까지 들었던, 주님의 숨소리까지 이렇게 들어봤던,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보다도 야고보다도 주님을 더 세밀히 알 수 있는 어떤 분인가를 주님의 그 영광과 또 주님의 사역의 그 결과들과 또 주님의 어떠하심을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친근감 있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과 요한 1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은 동일하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가를 요한 1서에서는 크게는 5가지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어떤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요한 1서라든지 요한복음은 창세기보다 더 앞선 그런 이제 의미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초 전부터 때문에 태초 전부터 계신 것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와 같은 태초 전부터 계신 이와 같은 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생명 대신 생명의 고른 대신 우리 주님. 우리가 생명의 고른 대신 예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고른 대신 주님을 버린 것과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도저히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인간의 죄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 1장에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또 친밀한 사귐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것이 이제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 이와 같은 부린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주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던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끊임없이 그 3년 반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그를 가르쳤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너무나 가까이서 들었던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이었고 또 주님을 눈으로 본 생명의 태초부터 계셨던 이 생명의 고른 대신 영생이신 그 아들을 눈으로 본 참 놀라운 거죠. 과거에 어떠한 선자들도 그 아들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 원했지만은 볼 수 없었죠.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빛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데 보여주면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양빛을 잠깐 본다면은 이번에 뭐 복음 집회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태양을 우리가 뭐 며칠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이와 같은 태양, 지는 석양 이런 것들 이제 물론 볼 수 있는 그런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우리가 몇 초를 본다면은 눈이 실명한다고 했죠. 이와 같이 자연의 빛도 우리가 본다면은 눈에 실명이 가고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은 햇빛보다
얼마나 더 밝겠습니까?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이와 같은 주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체로 몸을 입고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그 아들을 보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인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이와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을 영생이신 주님을 봤던 3년 반 동안 실제로 육체와 함께 거했던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이고 또 그는 그와 같은 주님을 자세히 살펴봤던 3년 반 동안 얼마나 자세히 살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전도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수많은 같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자세히 보는 가운데 갈수록 이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영생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더 알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자세히 보고 자세히 살폈다는 것이죠. 또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3년 반 동안 보고 듣고 자세히 살피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주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1장 후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을 날마다 누리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1장 1절의 말씀보다도 더 풍성한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 더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날마다 먹고 마시는 주님을 날마다 함께 누리는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더 많은 태초부터 계신 주님의 생명을 누려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축복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낸 생명, 이 생명은 또한 빛이신 예수십니다.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1장 5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주님도 동일한 빛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냐면은 이 빛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그랬고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빛 되신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생명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나오면은 나의 모든 과거에 지었던 죄들, 또 현재 짓고 있는 죄들, 또 앞으로 또 짓게 될 이와 같은 양심의 수많은 거리끼는 죄들과 악한 행위와 불법과 또 어둠 가운데 행하던 그 모든 죄악된 생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나오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빛 가운데 나오는 자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러한 이제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빛 가운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주인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자였는가. 이와 같은 죄인된 자를 우리를 구원하시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빚으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한 트럭만큼도 없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 빛이 찬란하겠습니까? 너무나 찬란한 빛 가운데 아름다운 빛 가운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봤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오꾸라져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신 이와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영생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빛 가운데 거하면은 너무나 좋죠. 오늘도 날씨가 좋고 어제도 날씨가 참 좋았었는데 퇴근하면서 한 4시쯤 퇴근하면서 영일대 해수욕장 쪽으로 쭉 이제 왔습니다만은 너무나 청명한 날씨여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보니까는 구룡포까지 뭐 거침이 없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찬란한 청명한 빛 가운데 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335 해변을 거닐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참 이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빛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비참한 세상인가. 우리가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지 않는 것 같은 날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울하죠. 갑자기 괜히 우울합니다. 자연의 빛도 우리에게 이처럼 어떤 육체적인 건강도 허락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허락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빛은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케 하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충만한 사귐 가운데 이 사귐 가운데 온전한 사귐, 거리낌 없는 사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혀 죄가 없는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율법의 정죄가 없는 죄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연합 가운데 그 사귐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무나 인생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빛 가운데 거하면은 온전한 사귐 가운데 그 풍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빛이시라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고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이 땅에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과 종교들이 또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가 믿고 있는 이와 같은 수많은 지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미혹의 영들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구도의 행위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인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들 어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종교죠.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오셨고 육신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은 한계성을 가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시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만큼 더 강력한 복음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셨고 예수님 자체 그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셨죠. 하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상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직접 증거하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는 중풍병자를 깨끗게 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공관복음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관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누가 인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지 나흘 만에 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살리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 수많은 거짓 뉴스들 요즘 뭐 이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짓 뉴스 때문에 가짜 뉴스 때문에 이제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을 편집해서 없었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는 어떤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잘 믿죠. 찌라시 뉴스. 아주 그냥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잘 믿어요. 팩트도 점검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죠. 무관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거의 관심이 없는.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의 이와 같은 솔깃한 거짓말들은 쉽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마귀에게 태어났고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구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고 주님을 찾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다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찾는 이렇게 믿어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아들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로 알게 하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일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을 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그 요한 1서 2장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인생들은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는 메시아. 이제 12월 25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때를 기쁘다고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쁜가요? 하여튼 기쁩니다. 잘은 모르지만 기뻐합니다. 뭐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그러나 그 기쁨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슬픈 인생들을 위해서,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죄와 슬픔 때문에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짓죠. 다양한 죄를 짓습니다. 네.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순간 모든 것은 이제 허무함에 돌아가는, 무로 돌아가는,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헤아려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신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성경학자고 율법학자이면서 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 거하면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거듭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 매여 있었던, 아무리 명망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남이 없으면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의 참된 빛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너희 아미는 너희 마귀에서 났고, 계속 들어 올라가면은 이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 범죄하고 그 아들도 범죄하고 계속 이 죄 가운데, 이 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죠. 지금도 이제 이 죄의 역사가 계속 전쟁을 이제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지으심 받은 인간들이 인간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을 맞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는 이 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born again, 이 거듭남이죠. 거듭나지 않고는 이 땅의 생명 가지고, 이 땅에는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러한 역사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이와 같은 새로운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생이신 주님을 누릴 수 없는, 친밀한 사귐을 가지지 못하는, 잃어버린 가운데 방황하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며 빛 가운데 거하시는 유일한 참빛이시며 영생이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는 그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사귐을 갖게 되는 친밀한 사귐 가운데 영생의 생명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린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충만함이겠습니까? 그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여러 가지 인내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어떤 영생의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지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에 계시면서 그래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면서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이 신약시대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누구든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사역들은 사랑의 사역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인생들이 왜 사람들이 지옥에 빠지느냐? 마귀의 그 길을 쫓아갔기 때문에 마귀의 그 길과 마귀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조그만 하나의 이 머리털을 말하는 이 머리카락 하나의 죄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인간들이 하는 그 열매가 뭐냐? 다 죄를 짓는 것이죠. 죄들의 열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죄의 열매들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수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않은 그 모든 불의한 행동, 불의한 생각, 불의한 의도 이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이죠.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에서 끊어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아내와 화목하지 못하고 자녀와 갈등한다면 직장에서 갈등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와 같은 갈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어찌 인간들이 인생들이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아들인데 그 아들은 독생하신 독자요. 그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보내셨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 1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위대한 성육신 하신 사실 왜 기쁨의 캐롤을 부르는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만이 참 진리에 속한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가장 결정체를 알 수 있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부활의 이 사랑도 더 큰 사랑이 나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부활의 사랑은 더 중요한 것이 더 축복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부활의 사랑은 더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앞에도 말씀 봤지만은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사도 요한도 보았고 우리도 지금 보고 있고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를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죠. 세상과 사귀고 마귀와 사귀고 어둠 가운데 사귀고 있습니다. 어둠을. 그러니까 항상 이 인생에 기쁨이 없죠. 물론 약간의 쾌락은 있겠지만은 그 쾌락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그러한 기쁨이지만 우리 영광의 하나님과 사귀는 이 사귐은 그런 그냥 세상에 대해 잠깐 눈에 왔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고 충만한 사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진 인간들과의 사귐을 잇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하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우리의 것이나 속사람이나 통일한 하나님과 통일한 의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한 사귐을 누리게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고 빛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저들은 그 전해받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생명,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인 것처럼 우리들도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점점점 빛 가운데 우리가 살면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과 찬란한 빛이 더욱더 우리가 광명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의 사귐은 더 풍성한 사귐 가운데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16절 이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만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충만한 사귐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이죠.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죽기 위해서 죽어야지 하느냐와 같은 애씀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죽기 때문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연합의 힘과 사귐의 충만함 가운데 빛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선순환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주님과 사귐 가운데 빛 가운데 있게 되지면은 우리가 능히 이와 같은 죄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나 혹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자백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그 허물에서 지은 양심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1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장 9절과 10절에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지만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 그냥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용서 주시니까 그냥 한번 뭐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사랑과 계명을 이 관계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 야고보서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와 같은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관계가 계명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또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또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주님의 이름은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죄들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내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동물에게 반복이 됩니다마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아이에서 청년으로 또 장성한 이 아비처럼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메시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신 사랑의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성히 알아가는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로서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면 계명을 지키게 되지고 계명을 지키면 더욱더 빛 가운데 가게 되고 빛 가운데 가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주님을 누리고 기뻐하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주님의 그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흘러 넘치게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면은 우리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신가 또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주님을 알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사귐의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면은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 아이에서 청년으로 장성한 아버지로서 그런 가운데 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시 주님의 사귐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이와 같은 참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또 교훈받게 되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또 성도가 되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